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위해 받은 부르심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뒤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명의 약속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생각할 만한 여지를 또 주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를 축복하는데요. 은혜와 긍휼 그리고 평강을 언급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와 또 죄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건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긍휼은 죄로 인한 고통과 비참함에 대해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불쌍히 또 긍휼히 여기신다 라는 의미죠. 평강은 죄 때문에 일어난 그 혼란을 바로잡는 온전함과 화해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죠.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네 생각을 하고 있다. 또 감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를 회상하는 것 같은데 또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서신이니까 또 이런 내용들이 담았죠.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게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가진 믿음은 위선적이지 않았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다른 동기가 있는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를 가진 진정성 있는 믿음이기도 했다. 사실 이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로 전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손자이자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전달이 된 거였죠. 실제로 디모데는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에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은 우리가 좀 본 것 같은데 그는 왜 이 편지를 보내려고 했을까? 이제 그는 중요한 말을 남기려고 합니다. 본문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식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믿음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는 겁니다. 한번 믿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혹은 기록된 것처럼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과 같은 것은 한번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점검되어져야 해요. 식어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한다는 단어가
계속 휘젓는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꺼져서 차갑게 식어버릴 뿐이에요. 바울은 이어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특별히 이는 비겁함의 영과 대조되는 상황이죠. 당시 디모데는요, 이단들, 이교도들, 불만 있는 신자들에게 휩싸였어요. 사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도망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면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첫 열매이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건전한 마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권위와 능력을 조심스럽게 사용할 줄 아는 절제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 믿음에 관심을 꺼버린 사람들은 이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결국 식은 마음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앞에서 도망치게 될 겁니다. 내 믿음이 진작에 식어버렸는데 조금이라도 고난,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복음을,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함께 고난을 겪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도망간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휘저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기 때문이다.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다시 믿음은 뜨거워질 수 있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를 증언하는 것과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을 가만히 둬서는 안 돼요. 특별한 일이 없이 삶이 얼추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둬도 된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계속 휘젓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그럴 수 없을 거라니까요. 부끄러움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부끄러움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따뜻한 커피도 식기 마련이고 얼음도 녹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그저 그대로 두었다고 예전 모습 그대로 있을 거라는 착각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확인돼야 돼요. 늘 연단돼야 된다고요. 늘 휘저어져야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뜨거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확인하며 점검하며 성장시키라는 우리의 책임과 노력을 촉구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속 내주하여 주시기를, 내 안에 계속 역사하여 주시기를, 내 안에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권면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 불타오를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담대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일과 다른 사람의 소문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토록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금 믿음을 점검하고 영혼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식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식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굳센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